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이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중에 그 이유를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이유라고 지목한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역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여서 불사, 죽지 않는 법을 찾으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실험에 성공하지 못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 성인이라고 불렸던 이들 또한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한 운명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으로 그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으로 부활 신앙을 꼽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잠시 인용했던 신약학자인 김호경 교수의 설명처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부활 신앙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부활로부터 시작하므로 부활의 확실성이 흔들리면 부활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란 단순히 죽은 뒤에 다시 사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란 죽음의 죽음, 즉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우리를 뒤덮을 수도 없고 이제 그 우리를 향한 통치를 멈췄다는 고백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사망에 승리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그것을 매일매일 어떤 그러한 공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혹은 우리가 일면식은 없지만 다양한 매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친숙하게 여겼던 이들이 불현듯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우리 안에 잊었던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목회자 동료들 중에 또 재능 있고 유능하고 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열정이 넘쳤었는데 일찍 저물었던 많은 이들의 탄식을 자아낸 그 이제 세상을 떠난 목회자 동료들의 모습이 스쳐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신앙의 유산, 남겨진 이들이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할 만큼 어떠한 사명감을 느끼게 했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그 죽음이 우리 주위에서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금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의 싸움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독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구절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음을 조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도 아니고요, 바울이 죽음이 없다고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것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동안 맹렬하고 집요하게 인간을 괴롭혀오던 이 죽음의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패배하여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신앙인의 고백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 때 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고린도전서 풀어쓴 성경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은 원문을 주해하면서, 원문을 번역하면서 특별히 현대 교인의 실정에 맞춰서 좀 쉽게 풀어쓴 책인데, 그 책은 우리가 함께 읽은 55절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망아 지금까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격해서 항상 이겼던 너의 승리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사망아 지금까지 독침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던 너의 무기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사망이 예수께 상대가 되지 않는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자신감, 당당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퇴색시킬 때도 있고, 또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겪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승리하여 우리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승리의 주인이시요 승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인들은 든든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그리스도를 든든히 의지하면서 승리의 기운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절대로 죽음을 우습게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망, 죽음에게는 강력한 아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절망의 코너로까지 몰아낼 때 혼자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56절에 나오는데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로 죄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서 주신 것인데 왜 율법이 사망의 아군이지? 죄는 알겠는데 왜 율법을 이야기하지? 바울은 그의 저작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은혜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딱히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환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발되어지기 때문에
사망과 어떤 콤비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동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그런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세운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강산 목사님은 또한 56절을 책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망이 이용했던 독침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사람들이 지었던 죄였고, 그 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람들이 어길 수밖에 없었던 율법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정죄와 심판대 앞에 세워서 율법을 들이대면 그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떳떳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독침이란 표현을 왜 썼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한성서 학자는 그런 치명적인 죄의 습성이 마치 독침에 쏘였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강렬한 고통처럼, 사망이, 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삶에 있어서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할 만큼 그런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것들이 마치 독침과 같다라는 의미로 독침을 사용하였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독침인 죄의 힘도 이제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특별히 바울이 57절과 58절을 통해서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승리의 권세, 승리의 선언을 한 우리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57절에서 5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에 수고,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만일에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한다면 그 모든 수고의 가치와 그 모든 수고를 통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김지철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장신대에서 가르치셨던 김지철 목사님은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떠올릴 때 한 표현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크리스천들을 비웃는 불신자들의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조금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면 빨리 천국까지 라는 약간 그런 비아냥 섞인 그런 불신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한 나의 삶,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불완전에 압도당하고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불안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과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심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열심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소망, 참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신앙이 주는 자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6년 VBS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많은 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치유와 받음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